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성경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고 굴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기 동안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과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실행에 역점을 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되려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더 하나하나 그날 하루하루 실천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주석이나 이 여러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공부가 끝나시고서라도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66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는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희생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의 이유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한 후에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희생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희생 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또 한국에 특별히 이 출산율 또 결혼 이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 팍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희생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데, 또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내가 이루어야 할 것도 많은데, 내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것들에 신경을 쓰고 또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 지금의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해왔지만, 지금 세대 또 이 시대의 사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더 가꾸고 더 누리고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그 저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부모님이 되기 전에는 이 희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온전한 의미를 참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이 두 성경절인데요. 바울은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당장 내 것들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정말 이렇게 글씨로 써놓은 듯이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는 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올바로 깨닫는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올바로 깨닫는다. 이 깨달음이 첫 번째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때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포. 이 세포가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생겨나는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세포, 자살하도록 하는 그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그것이 살아서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그러한 신호가 갔는데도 그 세포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내 몸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결국 오래되어서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과식함으로써 그렇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좋지 않은 기름을 먹음으로 그 세포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것을 막는다고 이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그 세포가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이 동일한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우리의 죄된 것을 죽이고 새로운 세포처럼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새로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분명히 교재에서 나의 삶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라. 그대가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성령께 간구하는 그 손뻗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이 정말 치욕스럽고 더럽고 내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함을 보여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
이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시련, 고난, 또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그 죄를 우리가 정말 혐오스럽게 느낄 수 있게, 고난을 통하여 그러한 혐오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세포가 죽고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이 솟아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수록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더 수월해진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될수록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정말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는 일에 투자하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바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월요일 일주일 2일의 첫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가장 하고 싶은, 내가 이거 이루고 싶어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비록 옳을지라도, 내 생각에 옳을지라도 포기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바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은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 사귐 속으로 초청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익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초청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의 일생의 과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 내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월요일 아침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우선되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희생하고 드려지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